네, 제가 좀 주목받으려고 여기에 와가지고 찬양을 하는데요. 저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은 뭐냐면 찬양 인도하시는 분 소리뿐만 아니라 함께 코러스 하는 분들의 소리도 그리고 너무 심한 그런 악기가 아니라 차분하고 마음으로 올려드리면서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의 소리도 내 소리도 내가 듣고 그러면서 함께 마음을 모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찬양하는 그 순간부터 얼마나 마음이 흡족한지 은혜를 받으면서 시작을 합니다. 양재 온누리교회가 캠퍼스로 시작한 지 벌써 9년이에요. 그죠? 정말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도육한 목사님처럼 카리스마 있고 훌륭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양재 온누리교회가 굉장히 성장했어요. 사실은 캠퍼스로서는 9년이지만 우리 온누리교회로 하면 역사는 조금 더 깁니다. 어쩌면 온누리교회가 정말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면서 막 2천만 비전을 선포했을 때 그때가 시작점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95년부터 선교사 훈련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선교사 훈련시킬 수 있는 장소가 없었어요. 마침 그 시기에 양지 그 베델교회를 온누리교회에게 위탁하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 베델빌라 안에 2층 양옥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훈련센터로 쓸 수 있도록 내주셨댔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일대 담당 목사로 이상규 목사님 오셔서 온누리 베델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었죠. 그리고 그분이 복귀하면서 민경성 목사님 제가 기억하기로 그분이 오셔가지고 목회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이 장소가 3차 경매로 나왔고, 그래서 그때 온누리교회가 꿈을 가지고 이곳을 사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장소도 드디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장소가 굉장히 축복된 장소입니다. 비록 시작은 이 터가 어떻게 시작했는지와 상관이 없이 한국 교회의 성장과 더불어 순교자의 피가 직접 흘려지지는 않았지만 순교자 기념관이 저 위에 세워지고, 또 이쪽에 우리 온누리교회 영성이 하용조 목사님을 통해서 세워지면서 하나의 영적 벨트, 라인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점점 해가 갈수록 이곳은 찾아오기만 하면 우리가 그 영적 분위기에 잠기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놀라운 장소인 것을 고백합니다. 2002년도에 처음 이곳에서 훈련 사역을 시작할 때만 해도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영적 어두움을 느끼는 시기였어요. 한 장소가 기경이 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기도가 쌓이는 게 얼마나 큰지 새삼 느꼈는데, 그때는 우리 스태프들이요 공격을 받았어요. 영적 공격을 실제로. 어느 날 우리 스태프 한 명이 숙소에서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확인해 보니까 귀신을 봤대요. 그래가지고 그 힘에 눌려가지고 스스로 서지 못하고 집에서 이렇게 몸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했었어요. 그때 그 빌라는 이전에 사당이 있던 그런 장소였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런데 요즘은 훈련생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하루도 안 걸려요. 그냥 하나님의 품 안으로 쑥 들어가는, 그래서 첫날부터 아예 마음이 열리고 주님의 훈련 가운데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온누리교회 교인으로 시작을 했고 전도사로 목사로 있다가 95년도에 중국의 선교사로, 그때 당시 온누리교회 목사 중에 유일하게 선교하신 자가 3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서빙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박종일 목사님, 그리고 놀랍게도 이 양지에 2명이 있습니다. 도육환 목사님, 그리고 저. 목회를 위해서 목회를 시작했다기보다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목회를 시작했던 유일한 3사람. 참 축복이죠. 그러다가 2001년도에 저는 안식년을 마치고 비자갱신을 위해서 들어왔다가 한 목사님이 나가지 말라고, 교회 사역을 하라고, 그래서 남아서 어느덧 20여 년 동안 놀랍게도 훈련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잘 하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보다는 소수지만 좀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졌었나 봐요. 그래서 그 일을 맡겨주셨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거는 2004년경인가요? 그 민경성 목사님이 미국으로 가시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위로해 주시느라고 양지 온누리 베델교회를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2009년까지 한 6년 섬길 수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그건 저에게 굉장한 축복이었습니다. 특권이었고요. 사실은 목회를 하다가 선교사 나갔지만 제가 선교사 나가가지고 배운 게 한 가지 있어요. 한 영혼의 소중함이요. 온누리교회 있을 때 몰랐습니다. 한 주에도 몇백 명씩 몰려오던 시대를 살았었기 때문에. 그런데 선교 현장 가니까 한 영혼을 만나기가 그렇게 어렵고, 그 영혼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양육한다는 게요, 이게 옛날 온누리교회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말 한 영혼을 찾아서 헤매본 그런 경험. 근데 덕분에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인지를 배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들어와서 훈련 사역만 하다 보면 메마를 뻔했는데, 그때 당시 온누리 베델교회는 100명에서 나중 제가 끝날 때도 200명이 안 되는, 그게 제 그릇인 거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훈련생들과 또 이 베델교회 교인들과 함께 목회를 배워가는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목회가 이런 거구나. 그것 아니었으면 저는 온누리교회에서 목회가 뭔지 모르고 넘어갔을 뻔했습니다. 따라서 저에게는 그 시간이 얼마나 큰 축복의 시간이었는지를 고백하고 싶습니다. 2001년 말부터 해가지고 제가 지금까지니까 어느덧 20년 양지에서 살아요. 저 양지댁입니다. 양지댁. 저 이제 누가 뭐래도 저는 양지인입니다. 그게 참 감사해요. 교회나 사람이나 살아가다 보면 중요한 변화를 경험하는 몇 번의 단계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곳이 우리가 9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지만 첫 시작은 여러분 75년 8월 15일 교회 건물이 지어졌던 머릿돌이 있어요. 제가 그걸 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시작인 거죠, 교회로서는. 그리고 우리 온누리교회와 연관돼서 벌써 한 26년.
그리고 캠퍼스로 드디어 시작한 지는 이제 9년 됐지만, 여러분, 저는 믿음으로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이제 시작이다. 9년 동안 10여 년을 여러분은 기초를 다지셨어요. 이제 캠퍼스로의 기초. 그리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게 될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일이 생길까? 그런 기대를 해보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게 몇 번의 터닝 포인트를 가졌던 것처럼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몇 번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마 틀림없이 돌이켜보면 정확하게 시기를 나눌 수는 없어도 여러분의 삶에는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장할 수 있는 몇 번의 그런 계기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혼자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던 이전부터,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다시 돌이켜보면 분명히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의 분명한 계기들이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의 수고예요. 여러분의 수고. 변화는 수고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노력 없이 오지 않습니다. 그냥 오던 때도 분명히 있어요. 태어나서 일정 기간 동안 부모님의 보살핌을 통해서 내가 성장의 기초를 만드는 시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어릴 때라도 달라져가는 계기는요, 꿈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향하여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하는 것만큼 나를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멈추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꿈을 꾸십시오. 비전을 품고. 그리고 그 일을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 마땅한 책임과 의무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놀랍게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여자인데, 나는 지금 이 양지 시골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는 조건을 보게 되지만 그러나 조건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의 조건은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요? 하나님처럼 명철하고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서 하나님처럼 못할 일이 없는 그런 상태로 지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을 너무 제한시키지 마십시오.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 여러분,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믿음 없는 얘기인지 몰라요. 안 해서 못하는 거지. 안 될 만한 조건이 있어서 안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나이,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늦었다고 생각이 돼도 그때부터 시작하면 뭔 이룰 것이 없는 겁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도 돌이켜보세요. 일찍 시작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일찍 시작한 사람도 그가 자기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하기 전까지 준비되는 일정 기간을 보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발견하고 지극히 순종 가운데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기름 부으심이 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언제가 시작이냐면 오늘이 시작이고, 여러분이 이제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순간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결정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계기가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예요. 심한 좌절을 경험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더 이상 그 무엇도 할 수 없다라고, 그래서 기밥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을 때, 여러분, 포기하고 다른 말입니다. 놀랍게도 그 끝에 하나님이 어느 사이엔가 나를
굉장히 성장시켜 놓으셨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에 놓으셨듯이 무슨 일인가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고, 그리고 그때부터 뭔가 일이 새롭게 발견되어지면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좌절을 경험해 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우리 흔히요, 세상을 사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럴 때 썩어버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냥 끝나버리고 맙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망한 것 같으나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뭔가 새롭게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설교 부탁을 받으면서 도대체 여러분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잠깐 걱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시대의 선교라고 하는 큰 타이틀을 빵 넣고 말씀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명을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분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나. 그런데 지극히 여러분 나온 것을 발견합니다. 제가 정말 대단하다, 역시 온누리 여성들답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온누리 교회가 이렇게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배경에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여성 성도들의 힘입니다. 아까 기도하실 때 마리아 행전을 막 끝냈다고, 네, 얼마나 대단합니까? 온누리 교회가 기도가 약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약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매년 금식하며 기도에 집중하는 마리아들.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교회에 그냥 여전도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 온누리교회 여성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크기에서 그저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꿈을 꾸고 앞으로 달려가고 전체를 품고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전하는 말씀은 별말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라.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거나 목표 지향적인 뭔가 거창한 목표를 제시하고 멋지게 달려가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여러분, 사실 최근에 우리 한국교회를 돌아보면 한국교회의 성장은 멈췄다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그래서 헌신자가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없어진다잖아요. 더 이상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벌써 20-30%나 된다잖아요. 아이들이 없다. 그러면 뭐예요?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젊은 세대들이 결혼도 안 하고 아이를 낳지도 않고 낳으면 겨우 하나 낳고 그런 것과 맞물렸습니까? 그냥 그렇게 보이십니까? 차세대가 선교지이고 이제는 세계적으로 종교와 정치적 문제로 선교사들은 추방되고 있고, 더더군다나 최근 우리는 팬데믹을 만나면서 코로나19의 영향이 이렇게 클 줄 모르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적으로만 보면 이제 선교는 끝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만 해도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처음에 걱정했어요. 나 이제 어떡하지? 선교사 훈련은 어떡하지? 대면으로 해야 되는데 만날 수가 없으니, 모을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되지? 고집스럽게 올 초 단기 선교사 훈련은 대면으로 했습니다. 하지 말라는 걸. 그리고 장기 선교사 훈련 학교를 2월 달에 시작하려고 하면서 우리는 장비는 다 준비했지만, 비대면 준비는, 그러나 여전히
선교사 훈련을 대면하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마음이었다니까요. 그리고 대면으로 하기 위해서 그저 조심하면서 하자, 우리끼리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웬걸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는지 모르지만 세상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더라고요. 훈련을 시작하기 전 바로 전주인데 우리 스태프들 팀빌딩 하고 있는데 다음 주면 시작해야 되는데 화요일날 오후에 한 4사람이 찾아왔어요. 저를요. 만나자는 거죠. 만나봤어요. 그랬더니 누구냐면 시청 직원하고 경찰서 보안 과장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왔어요. 그리고 첫 마디가 뭐냐면 다음 주부터 16주 동안 오썸 31기 선교사 훈련을 시킨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이냐? 제가 완전히 취조당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말해오는데요. 할 말이 없죠. 거기서 아니라고 말해요? 그럼 문 닫아야 되는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맞다, 훈련한다, 사실이다. 그거 보러 왔느냐? 그리고는 제가 시아놀로 데리고 간 거예요. 영상 장비가 잘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입주는 하지만 개인 집이고 각 방에서 줌으로 송출받은 화면을 통해서 훈련한다. 자, 집에도 가보자, 집도 가보자. 기숙사가 아니다. 여기 각 개인 집이고 다 분리되어 있고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는 살짝 거짓말을 한 거죠. 뭐라고? 안 모인다, 방에서 한다. 넘어갈 줄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준비가 잘 돼 있는 게 눈에 보인대요. 이 장소에서 송출을 위해서 5명 정도 들어오는 거 괜찮대요. 그런데 기왕에 이렇게 준비를 했으면 사람들이 여기에 왜 입주를 해야 되느냐? 자기 집에 있으면서 받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나도 그랬어요. 개인 집 같은데 뭐가 다르냐? 그랬더니요,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자기네들끼리 모이면 3, 4, 5 만나고 그러면 기숙이 된다.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믿음으로 그냥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리고 16주를 훈련을 마쳤어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세상에 안 되는 건 없더라고요. 우리 믿음이더라고요. 저질러 놓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기수보다 집중했고요. 여러분 영상으로서 예배 들어봤어요. 가끔 딴짓해요. 제가 문자도 확인하고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죠? 내가 그러다 보니까 불신이 오는 거예요. 화면만 켜놓고 제대로 안 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훈련받을 수 있다는 감사가 우리 안에 있었고요. 만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지만 조별 모임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훈련의 완성도나 그 집중도나 공동체성이나 이런 부분이 결코 약해지지 않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너무나 부정적인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당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영성이 끝나버리던가요?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소중하게 발견해 주시더라고요. 뭐냐면 내 안에 빛이 없다는 걸. 스포트라이트를 켜주고 이렇게 빛이 있으니까 빛이 있는 줄 알았어요. 오늘 교회 영성을 가지고 예배가 있고 감격이 있고 함께 공동체를 통해서 사역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영혼들이 세워져 가고 하는 걸 보면서 내가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모임을 하지 못하고 내가 예배당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순간에 스스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나의 한계, 영적 어둠,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셨죠? 마치 처음처럼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다시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내 안에 어느덧 사라졌던 영성이 다시 찾아오고 그저 생각으로만 있던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로 다가오고,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있든 두 명이 있든 공동체로 모이든 모이지 않든 줌으로 예배를 드리든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우리 발견했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큰 우리의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을 공허하게 만들었던 외부에서만 오는 것들로 그저 쓰고 또 없어지는 그런 영적 삶을 살다가 이제는 그게 아닌 거죠.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불씨가 되어서 불을 사르고 다른 사람을 데우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선교를 하고 싶습니까? 관건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자신을 발견하십시오. 자신을 다시 채우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 이제 다 소용없습니다. 훈장 더 이상 달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닌 거죠. 훈장이 밥 먹여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돌아가자는 거예요. 6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나아갈까?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분께 나아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계십니까? 축하드립니다. 그런데요, 혹시 그 사랑을 어디에서 확인하셨습니까? 주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부모님, 내 가족? 거기에서? 아니면 좋은 친구? 하나님의 사랑만큼 우리를 안전하게 채워줄 수 있는 사랑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이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잠기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잠기십시오. 아가서의 고백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그 큰 사랑이 느껴졌으면 이 술람미 여인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만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이번 기회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에게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6절의 이 고백이 그냥 나온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도 너를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사랑에 이제 더 이상 목말라 하지 마십시오. 세상이나 사람들에게 더 이상 이제는 목숨을 걸지 마십시오. 내가 어떠하든지 나는 너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이 푹 잠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이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그게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고 헌신이 있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교할까? 어떻게 선교할까? 여러분 같이 의욕이 있는 분에게 좀 더 달려갈 수 있도록
격려의 채찍을 좀 드려야 되는데 저는 역시 또 원론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점, 지금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생각 내려놓으시기를 부탁합니다.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수천 마리의 순양이나 수만의 강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내 악행을 벗기 위해 내 맏아들을 드리고 내 영혼의 죄를 위해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딱 보십시오. 이게 누구의 관점입니까? 내 관점입니다. 여러분의 관점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싶어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10분 이해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그게 중요하잖아요. 세상은요,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받을 짓을 해야 돼요. 사랑받을 짓을 해야 돼요. 요즘 웬일인지 우리 아내가 도전을 받았어요. 맨날 맨 얼굴로만 다니다가 요즘 그림을 좀 그립니다. 올리브영 저랑 같이 자주 가요. 가서 붓을 사고요. 붓으로 그리니까 좋대나? 제가 선블락을 붓으로 합니다. 붓 하나 사줘가지고 저도 달라졌죠.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이 유튜브를 보니까 유튜브에서 화장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전부 대부분 미술 전공자래요. 그래서 그렇게 잘한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어요. 사랑받으려고. 물론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요. 아내가 화장을 좀 더 하니까 더 이뻐요. 글쎄, 더 이뻐. 제가 수지 맞았죠. 그런데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남에게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여러분이 인정받아야, 똑똑해야 사람들에게 쓰임받는 거 결코 아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 일을 할 때나 가정의 일을 할 때나 교회 일을 할 때나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할 때 중요한 건 사람들 보기에는 멋져 보여요. 카리스마 있고 뭔가를 제시하고 끌고 가고 멋져 보이지만 그건 지극히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몸으로 공동체로 함께 가는 걸 굉장히 이뻐하시는데 몸을 이루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진짜 선교하고 싶으십니까? 나를 내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중에 믿음이 좋아가지고 이제 나는 늦었고 내 자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 절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 들면 기도만 하세요. 기도만. 하나님이 그 아이 마음 안에 선교사로 가겠다라고 말이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만 하세요. 그러다가 나오면 옳다 됐다. 그리고 반대하지 마세요. 그러면 돼요. 자식을 드리겠다고 서운하지 말고 자신을 드리세요. 나는 이제 늦었고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이제 더 이상 거주 선교사나 내 인생 삶 전체를 들여서 전문적으로 선교하는 그런 시대 지나갔어요. 얼마든지 이곳에서 여성의 제한도 없고 그 어떤 제한도 없어요.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는 때가 됐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결정하는 그게 아니라 자신을 내려놓으면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내 경험, 내 해석, 내 생각 그걸 뛰어넘지 못해요. 그거 별거 없습니다. 사실은요 아무리 똑똑해 보여도. 그래서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건 아니고요. 자기 경험 넘어가지 못해요.
자기의 생각 절대 넘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10명이 모였습니까? 10명의 생각을 나누다 보면 뜻밖의 발견하기 시작해요. 내 생각도 좋지만 저 생각이 기가 막힌데?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들으다 보면 우리가 어떤 결론으로 가냐면 이 생각 속에 이 생각, 저 생각 속에 이 생각이 모이면 그러면 더 좋겠는데? 그렇게 결정하십시오. 그러면요 어느 하나가 끌려가지 않아요. 함께 가게 돼요. 시너지가 나와요. 그리고 기쁨이 있어요. 공동체를 느껴요. 여러분 더 이상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에게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다르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스갯소리로 장로교인하고 순복음 교인들이 싸운대잖아요. 스타일인 거예요. 믿음을 더 중요시 하느냐, 행함을 더 중요시 하느냐, 어떤 스타일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믿음으로 시작했어도 행함이고 행함으로 시작했어도 믿음이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이거는요 자기를 내려놓는 거 아니면 해결할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며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오 사람아, 무엇이 좋은지 이미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공의에 맞게 행동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라. 필요한 사람과 함께 하라. 세상이 보게 하라. 그러면 세상은 하나님을 볼 것이고 그것이 선교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의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자신을 발견하고요, 두 번째 함께 하십시오. 큰 작든 거창한 제목 상관없이 여러분의 삶은 이 자리예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나눌 수 있는 건 현실이에요. 그래서 시편 134편 1절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가 함께 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아름다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함께 사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요한 3서 1장 3절, 형제들이 내게 와서 그대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며 그대의 진실함에 대해 소식을 전해줄 때 나는 무척 기뻤습니다. 바울이 가이오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칭찬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난 너무 좋겠어요. 그것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서 보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 한 군데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0절인데, 또 그는 선한 행실로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곧 자녀를 잘 양육했든지 나그네를 잘 대접했든지 성도들의 발을 씻겼든지 환난당한 사람들을 구제했든지 모든 선한 일에 헌신한 사람이어야 한다. 여러분, 쓰임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준다면, 그러면 다음 양지오누리교회는 놀랍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고 나와 함께 해 주셨고 나를 오늘까지
붙잡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많은 삶의 굴곡들이 있었고 순간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나를 써 주옵소서. 내가 교회의 공동체에 선한 영향을 주는 한 명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조용히 그 고백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